지난주에 종용했었죠. 지난 주일날 아마 마무리가 된 것 같아요. 혹시 빈센조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는데 좀 아시나요? 네, 감사합니다. 반응해 주셔서. 네, 여기는 네라고 대답해 주셨고, 여기는 그런 드라마가 있었어? 라는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시네요. 네, 역시 우리 말씀과 기도만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셔서. 네, 그 빈센조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었는데요. 배우 송중기가 제 주인공을 맡은 드라마였습니다. 드라마 자체는 참 재밌게 봤어요. 이 드라마에서 송중기는 이탈리아 마피아인 그 콘실리에리로 등장합니다. 그의 이름이 빈센조 까사노여서 드라마 이름이 빈센조입니다. 빈센조라는 이름의 어원이 승리자라는 라틴어에서 왔대요. 그래서 이 콘실리에리는 마피아 계급 구조에서 마피아 패밀리 보스의 고문이자 오른팔이자 책사 같은 위치가 바로 콘실리에리라고 하는 위치인 것 같아요. 이제 그 송중기가 한국에 입국을 했습니다. 이탈리아 마피아인데 입국에서 금가플라자라는 곳에 숨겨져 있는 대량의 금괴를 손에 넣기 위해서 이 금가플라자를 자신의 소유로 가지려고 해요. 그런데 이 금가플라자를 무너뜨리고 개발을 하려는 바벨그룹과 뜻하지 않게 이제 대치 관계에 있게 됩니다. 건설사의 그 건물을 빼앗기면 그 건물 안에 숨겨져 있는 금괴를 모두 빼앗기니까 어쩔 수 없이 그 건물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의 권리를 대변하면서 건설사와 싸우게 됩니다. 뜻하지 않게 사회정의를 구현하는 역할을 하게 된 거죠, 마피아가. 드라마 안에서 건설사인 이 바벨건설은 정치권과 결탁해서 부패의 끝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빈센조는 이러한 절대 악의 모습을 보여주는 건설사 대표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마피아의 방법들을 이 드라마 안에서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서 바벨그룹이 추진하고 있는 그 유독물질이 상당 부분 함유되어 있는 바벨 화학의 공장을 불로 태워버립니다. 아니면 법정에서 이제 판결을 늦추기 위해서, 그날의 판결을 무마시키기 위해서 법정 안에 벌들을 풀어놔 버립니다. 보통 이전 드라마에 보면, 일반적인 드라마에서 보면 이 주인공이 멋진 반전을 가져올 만한 증거를 딱 내밀면서 이 관객들을, 그런 논리들로 관객들을 매료시킨다면, 본 드라마의 주인공인 빈센조는 그런 일반적인 과거의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요, 악당의 방법으로 원하는 승리를 이끌어냅니다.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정의가 가지고 있는 답답함, 정의라는 이름의 형식과 절차만 내세우는 시대적인 통념에 본 드라마는, 빈센조라고 하는 드라마는 사이다 같은 일격을 날리죠. 그래서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근데 저는요, 이 마지막 편을 보면서 좀 마음이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주인공인 빈센조, 송중기죠. 이 빈센조가 이제 바벨그룹의 총수, 악당의 끝이죠. 대장과 그의 오른팔 같은 채명이 변호사라고 있는데, 이 두 명을 처단하는 장면이 너무 잔인한 거예요. 빈센조는 악을 처단하기 위해서 그 악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형벌인 죽음을 선사하지 않아요. 그냥 권총으로 탕 쏴버려서 죽이는 거를 하지 않습니다. 죽일 기회는 몇 번이나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오히려 뭐라고 그 드라마에서 대사를 표현하냐면, 고통 없는 죽음은 최고의 축복이라고 말하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 명예, 희망 이런 거 다 뺏고, 수치심, 부끄러움 이런 것들 다 안겨준 다음에 그들을 죽입니다. 그 죽일 때 최명희 변호사 같은 경우는 이제 납치해서 발에 못을 박아놓고 그 다음에 그 주위에 기름을 뿌린 다음에 불로 태워 죽여버려요. 오랜 시간 동안 불에 휩싸여서 죽임을 당하게 되죠. 그런 장면이 마지막 장면에 나와요. 또 바벨 총수, 이 드라마의 끝판왕인 나쁜 놈의 끝판왕은 속죄창이라는 의자에 묶인 채 죽음을 당하게 합니다. 속죄창은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의자에 이렇게 있는데 의자 앞에 이렇게 창이 이렇게 있어요. 이 창이 5분의 5mm씩 가까이 옵니다. 5분의 5mm씩. 그래서 의자에 앉아있는 사람은 몇십 시간 동안 죽지도 못한 채 고통에 몸부림치다가 거의 반나절이 지나서야 죽음을 당합니다. 드라마 속에서는 거의 시체가 된 바벨 총수가
살을 뜯어먹는 까마귀의 등장해서 까마귀의 먹이가 되며 죽어가는 모습을, 고통 중에 몸부림치는 모습을 드라마에서는 묘사해요. 그러면서 드라마 속의 악인들은 죽음을 사실은 처음에 두려워하지 않았거든요. 권총으로 쏴서 죽이라고, 뭐 어쩌겠냐고 라고 하는데, 그런 그들에게 빈센조가 내리는 형벌은요, 죽음이 아니라 고통에 의한 두려움이었죠. 물론 이 드라마에서 나오는 이 나쁜 악한 악인들의 끝이었던 최명희 변호사는 검사 출신의 부패한 검사 출신으로 사건 조작, 살인 교사 이런 것들을 서슴지 않았던 굉장히 타락한 변호사였고요. 그룹의 젊은 총수였던 이 바벨그룹의 총수 역시 사이코패스였습니다. 어린 시절 자신의 친구들을 자기의 손으로 직접 죽이고 외국으로 도망쳤다가 귀국해서 자신의 아버지를 자신의 손으로 죽이고 그룹을 자기 손에 쟁취한 악당 중의 악당이었습니다. 그렇게 악당을 심각한 악으로 상정하고 나니까 그런 악에 대해서 악으로 징벌해도 된다라고 말하는 이 거부감 없는 성질을 이 본 드라마에서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잔인하게 말이죠. 그리고 그 드라마의 메인 포스터에는 악은 악으로 처단한다 라는 말이 메인 문구에 맨 위에 타이틀로 있습니다. 드라마가 끝난 5월 3일자 헤럴드 신문에는요, 여전히 악당인 빈센조 송중기가 믿음직스럽다 라고 올라와 있더라고요. 바로 그 기사가 톱뉴스에 올라와 있었습니다. 이를 다크 히어로라고 합니다. 악당 잡는 악당인 거죠. 그를 히어로라고 표현합니다. 악당인이 악한 방법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그 누구도 문제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드라마는 성공리에 마무리가 되었고요, 높은 시청률을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다크 히어로용 드라마가 빈센조 하나만이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방영 중인 드라마인 것 같던데요, 모범택시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는데 그 드라마의 내용도 보니까 내용이 복수대행 서비스더라고요. 바로 그런 복수대행 서비스로 에피소드들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문제가 되고 있는 학교폭력들이나 피해자가 뭐를 하지 못하니까 복수를 대행해 줍니다. 위디스크 갑질 상사 폭력 사건으로 유명했죠. 바로 그러한 실제로 존재했었던 현실의 이야기를 반영해서 무기력한 정의를 조롱하며 직접적인 복수를 감행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또한 악인의 방법으로 복수를 갚아주고 있는 장면들이 드라마상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그 복수에 시청자들은 열광하고 있습니다. 저도 약간 사이다 느낌을 받았으니까요. 이런 드라마를 보면서 제가 한 교육자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이런 드라마가 뜨나봐. 예전에는 시도하지 못했던, 예전에는 악을 처단하는 사람은 주인공은 최소한의 의인이었거든요. 근데 예전에는 시도하지 못했던 장르 같아 라고 얘기했더니 그 교육자께서 하시는 말이 지금 시대의 트렌드가 이렇습니다 라고 대답을 해주더라고요. 정경유착과 힘있는 자들의 카르텔, 무전유죄의 세상이 지금 우리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방금 말한 그런 드라마가 지금의 그런 시대의 환멸을 느끼기에 권위와 기준을 무너뜨리고 사이다 같은 한 방을 날려 버리고 싶어 하는 바로 이러한 사람들의 트렌드를 대변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이 드라마를 보면서 제가 느낀 것은 대변함을 넘어서 어쩌면 악을 처단하기 위해 악을 저질러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마음에 왠지 모를 당위성을 심어주는 것은 아닌지 전 드라마를 보면서 좀 되돌아보게 됐습니다.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길게 드라마에 대해서 언급하는 이유는 시대의 트렌드라고 말하는 세상의 철학과 사고가 우리 삶의 자리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죠. 그죠? 또한 신앙인으로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런 드라마를 보면서 그런 시대의 트렌드에 영향을 받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 돌아보고자 하는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의 핵심,
이 고린도전서를 보면 고린도교회 문제가 있는데요. 바로 그 문제의 핵심이 이러한 세상의 기준에 의해 잘못된 영향을 받는 것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이렇게 좀 장황하게 설명을 해보았습니다. 저희는 지난 4개월간 로마서를 봤습니다. 많이 은혜 받으셨죠? 로마서는 바울이 아직 만나보지 못한 기독 공동체였던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성령 체험을 했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의 목적이나 방향성을 잡지 못했던 그들에게 동역자로서 그들을 인도하고자 했었던 바울의 의도가 로마서 안에 잘 들어가 있었습니다. 불특정 다수이자 어떤 상황과 사상을 가지고 있는지 몰랐던 로마의 다양한 기독 공동체의 편지를 쓰다 보니까 로마서 자체가 아주 기본적이고 탄탄한 신학적인 논지들로 쓰여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는 좀 다릅니다. 고린도전서는 바울이 알고 있는 공동체였어요. 고린도전서는 제3차 전도 여행 중에 있던 바울이 AD 55년에 에베소에서 머물며 쓴 편지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사도행전 18장에 의하면 고린도에 약 18개월 동안 머물렀습니다. 오늘 하다 보니까 이렇게 18이라는 말을 자꾸 하게 되네요. 부담스럽게. 네.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18개월이라는 이 기간 동안, 굉장히 긴 기간이잖아요. 이 기간 동안 머문 이유에 대해서 엥겔스는 3가지 이유를 제시합니다. 첫 번째는 고린도가 새로운 종교를 퍼뜨리기에 이상적인 위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는 동쪽으로는 아시아로 연결되는 갱그리아 항구가 있었고요, 서쪽으로는 이탈리아로 연결되는 레카이온 항구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고린도는 육로 여행과 바다 여행을 위한 자연적인 교차로였습니다.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곳이고, 바울은 많은 사람들이 바로 오고 가는 곳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선교적 기회를 얻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고린도에 머물렀습니다. 두 번째는요, 고린도시가 바울에게 어느 정도의 경제적 독립의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바울은 천막을 만드는 일을 했잖아요. 그래서 추정하기로는 그가 만든 물건에 대한 수요가 이 고린도에 굉장히 높았을 것으로 봅니다. 예를 들어 봄 제전들을 보러 온 이 방문객들의 거처를 위한 천막이나 광장에 있는 소매상들을 위한 차양막, 그리고 상선을 위한 돛등, 이러한 천막을 만들어내는 기술자가 참 많이 필요했던 곳이 바로 고린도였기 때문에 바울에게 어느 정도 경제적인 독립의 기회들을 제공한 것입니다. 아마도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경제적 독립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오랜 시간 머문 것으로 봅니다. 세 번째로는 이 고린도 지역의 특징이,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새로운 출발을 하기 원해하는 이주민들 또한 많았다는 거예요. 항구가 있으니 유동인구가 많았죠. 그게 아까 첫 번째 이유였잖아요. 그런데 그와 함께 노예들과 자유민이 함께 정착할 장소로 고린도라는 이 지역을 많이 찾았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사도행전 18장 2절에 보면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거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운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즉 로마가 세력이 확장되니까 이 세력이 확장되면서 로마로 잡아들인 노예들을 이제 로마 외곽으로 강제 이주시켰습니다. 그 과정에서 많이 정착한 곳이 바로 고린도입니다. 이러한 3가지 이유로 바울은 고린도에 오랜 기간 체류하며 고린도 교회를 세웠습니다. 바울이 세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요, 굉장히 다양했어요. 아까 3가지 이유로.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다양한 계층이 있었고, 이방인 회심자도 있었고, 유대교의 동정적이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도 있었습니다. 또한 회심 이전에는 우상 숭배를 하던 자도 있었죠. 어떤 이들은 또한 로마 시민이었을 것이고, 또 어떤 이들은 노예의 신분이었었던 바로 피지배 계층의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다양한 사람들이 고린도에 모여들고 그러한 다양한 사람들로 교회를 세우다 보니 자주 일어나는 문제가 있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형편과 배경이 같은 사람들끼리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도 이렇게 말 통하고 좀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끼리 대화가 잘 되니까 형편과 배경이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이다 보니까 그것이 파당을 만들고 세력화되는 경향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파당들 사이에 충돌들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였는지 바울은 고린도를 떠났지만 고린도 교회가 늘 걱정이 됐었나 봅니다. 고린도에 서신을 보내며 고린도 교회를 돌보고자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고린도 전서 역시 바로 그러한 마음에서 쓰여진 편지입니다. 사실 고린도 전서는요,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첫 번째 편지가 아닙니다. 오늘 이렇게 발음이 안 되죠? 네. 고린도 전서 5장 9절에서 11절에 의하면 사도 바울은 이미 이전에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냈습니다. 근데 그 편지의 내용을 돌아보면요, 내용이 좀 심각합니다. 어떤 신학적 논쟁이나 어떻게 사역을 더 잘할 수 있을까라고 권면하는 내용이나 고민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그 편지의 내용은요, 음행하는 자들과 관계 맺는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그런 글을 편지로 써서 보낼 정도면 얼마나 고린도 교회가 세상의 문물들이, 세상의 어떤 흐름들이 들어와 있는지 알 수 있겠죠. 그런데 문제는 이 내용을 자세히 보면 바울의 첫 번째 편지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잘 동의가 돼서 이 사도 바울의 편지를 받아보니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겠다, 잘 순복해야겠다, 이렇게 잘 동의가 돼서 그 권위 아래 순종하는 듯한 느낌을 주지 않아요. 내용을 이렇게 보면 오히려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쓰면서 조금 더 조심스러워하는 모습을 우리는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사도 바울의 요청에도 온전하게 순복하며 순종하는 반응을 하지 않았을까요? 왜 못했을까요? 바울이 세운 공동체고요, 바울이 18개월 동안 머물면서 자신의 손으로 직접 구성한 공동체입니다. 바울이 예배를 집례했을 거고요, 바울이 성경 공부나 제자 양육을 했겠죠. 긴 시간 동안 머물렀으니까. 그런 배경이면 보통은 거의 절대적인 권위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의 말이, 서신이 그다지 큰 효과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를 다시 쓰는 듯한 느낌이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왜 그럴까요? 우선 가시적으로는요, 그들을 현혹하는 다른 지도자들이 고린도 교회 내부 안에 있었습니다. 신학자 라이트풋은 교회는 분열되었으며 대부분은 이 균열들이 고린도 교회 내 영적 그룹들의 경쟁에 의해 야기되었다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또한 이러한 현상들에 대해서 오스터는 파당 정신은 고대 도시의 삶에 흔한 것이었으며 초기 기독교와 동시대에 살았던 이교도들조차도 이러한 파당 정신에 대해서 언급하며 통탄할 정도였다라고 합니다. 즉 이 파당이라고 말하는 그 파당의 그룹 내의 영적 리더십들, 그 그룹 내의 지도자들의 충돌이, 싸움이, 그들의 주장들이 바울에게 오히려 독이 되었다는 거죠. 저희는 우리에게 익숙하기로는 이 파당을 고린도 1장에 나오는 4개의 분파로 때로는 이해하고 설명합니다. 그러나 사실 이 4개의 파당이 언급되는 지도자들이 과연 이 지도자들이 서로 충돌하고 분파의 중심에 있었는지에 대한 증거는 없어요. 예를 들어서 1장 12절에 의하면 이제 이 파당이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일 겁니다. 먼저 바울파는요, 바울을 옹호하는 파겠죠. 그러나 바울은 바울파를 옹호하거나 그 바울파를 자기 세력화 시킨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다른 그룹들과 마찬가지로 약화시키려 했죠. 즉 바울파의 주도자는 바울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볼로는요, 사도행전 18장에 등장하는 알렉산드리아 유대인입니다. 그는 구변이 좋았고
학식이 있었으며 많은 고린도 교인들과 마음이 맞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요한의 세례만 알았다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지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도에 대한 이 불완전한 지식을 정확하게 잡은 다음에 고린도에 왔습니다. 그런 그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스승이 되는 바울을 공격하며 분열을 야기시켰다라는 그건 역시 많은 논란의 요소들이 있어서 증거할 수 없다, 그렇게 볼 수 없다라고 봅니다. 게바파는 어떻죠? 게바는 베드로잖아요. 다들 아시다시피 베드로를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베드로가 고린도에 방문했다라는 기록이 없어요. 가장 이상한 건 그리스도파겠죠. 그리스도에 속해 있다라고 말하는 이들을 하나의 분파이자 그룹으로 치부해야 되는 것은 왠지 맞지 않습니다. 또한 이 그리스도파의 수장은 누구였을까요? 다른 그룹처럼 그리스도인가요? 사실 이 그룹은요, 자신들이 그리스도와 어떠한 특별한 관계를, 원래 그리스도파라면 모두가 그리스도파여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파는 자신들이 어떤 특별한 관계를 가지고 있기에 신적으로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직통 연락망을, 직통 계시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던 그런 그룹이었습니다. 즉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하나의 세력을 만든 바로 그 지도자들이 그 파당 안에 있었다는 걸 의미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성경에 언급된 이 세네 명이 이런 분파를 만든 것이 아니라 지도자의 이름을 내세워 바울이다, 게바다, 아볼로다, 그리스도다 라고 말하는 이 지도자의 이름을 내세워 파당 정신을 만든 영적 그룹들이 교회 내에 존재했고 그들이 잘못된 경쟁들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를 메리 더글라스나 카터는 교회 문화가 지도자를 내세우고 자신을 따르는 규모로부터 위신과 권력을 끌어내는 빅맨이 지배하는 매우 자기중심적이고 경쟁적인 사회 모델을 만들어낸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모습을 최근 신학은 뭐라고 말하냐면 인물 중심의 정치학이다라고 표현해요. 즉 고린도 교회는 이처럼 인물 중심의 정치학, 사람 중심의 세력화가 만연해 있었다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가 왜 이렇게 변질되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것이 교회라고 바울이 가르쳤을 거잖아요. 그런데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왜 이러한 선택들을 했을까요? 왜 그러한 파당을 만들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사람을 내세우는 존재가 됐을까요? 그건 바로 그 시대의 트렌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 고린도라는 도시의 역사 배경을 좀 보고자 합니다. 고린도는 BC 146년에 로마 장군인 루키우스 운미우스라는 사람에 의해서, 그 장군에 의해서 도시가 불타게 됩니다. 싹 다 불타져요. 그리스의 자유인으로 살았었던 고린도는요, 아가야 동맹의 주요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로마에게 반항을 해요. 그랬다가 로마의 군사력에 의해서 패하고 도시의 정상적인 기능들의 종말을 맞이합니다. BC 146년에요. 역사학자 스트라본에 따르면 고린도가 이 전쟁의 패배 후에 약 100년 동안, 정확하게는 102년인데요 100년 동안 거의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 폐허로 방치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무역의 중심에서 엄청난 부를 누렸었던 고린도시는요, 관광객들의 호기심만 남는 곳으로 전락해버렸습니다. 완전 다 폐허가 돼서. 그러다가 BC 44년, 102년이 지난 BC 44년에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로마의 식민지를 고린도에 세우기로 결정을 하고 재정착지로 로마의 유산을 그 안에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기존에 그리스 건물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 건물들을 설계에 재활용하긴 했지만 로마의 도시계획과 건축과 정치 조직, 그리고 그 로마의 정신을 기반으로 한 도시를 고린도에 다시 세우죠. 이를 통해서 로마는 급증하는 하층민, 로마 안에 있었던 하층민이나 이제 퇴역한 군인들인데 잠재적으로 불안한 거예요. 하나의 세력화되어 있으니까. 그런 퇴역한 군인들, 그리고 넘쳐나는 로마의 인구 밀도를 해결하기 위해서 강제 이주를 시킵니다.
그 중에는요, 돈에 팔려온 자들도 있었고요, 불안정하거나 평판이 나빠서 로마의 주인들에게 버림받은 노예들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고린도시로 쫓겨난 거예요. 역사학자 아피아는 첫 식민지 주민들, 처음으로 BC 44년에 쫓겨난 첫 식민지 주민들은 절망에 빠져 선택지가 없는 사람들이 됐다. 이들은 이주되어 그리스 무덤을 약탈하며 고린도 시장을 세웠다라고 말합니다. 처음에 가니까 아무것도 없어서 그리스의 무덤들을 파서 거기에 있는 물건들을 사고 팔며 시장들을 만들어 경제활동을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처럼 절망의 도시였었던 고린도는요, 얼마가 되지 않아서 폐허해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부촌으로 변합니다. 그곳에는 확고한 신분이 없어도 자유민이었기 때문에 상업적인 모험을 시도를 합니다. 그래서 부를 획득할 기회를 얻어요. 원래 무역의 중심지로 위치가 좋았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인생 역전처럼 부를 누리는 탁월한 재능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고린도가 회복이 됩니다. 이렇게 바울이 고린도에 오기까지 BC 44년에서 100년의 시간이 대략 흐릅니다. 이 100년의 시간 동안 고린도는 처음과 다르게 제국의 각 처에서 사회적인 기회와 경제적인 부를 누리고자 하는 정착민들이 매혹적으로 여기는 도시로 완전 탈바꿈이 되어버리는 거죠. 무슨 뜻이죠? 이 배경을 통해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리스 신화로 신을 모시며 신이 우리에게 풍요를 줬다라고 말하는 신중심, 물론 이교도의 신이지만 신중심의 도시가 자신들이 믿고 있었던 신을 믿고 로마와 전쟁을 벌였지만 완전 폐허가 돼요. 그리스의 신은 자신들을 지켜주지 못했죠. 그렇게 전쟁에서 자기들이 섬기던 신들은 굉장히 무력했습니다. 그러나 자유민이라고 말하는 다양한 인간들이 모여서 인간들의 힘과 노력으로 고린도는 재건되었고, 심지어 로마의 유력자들조차도 매력으로 느껴지는 장소로 경제적으로 부활한 겁니다. 바울이 성교하기 위해 고린도에 갔었을 때는 제국의 각지에서 무역상들이 매혹하는 도시가 되었으며, 아우구스투스 황제와 네로 황제의 통치 시에는 의심할 바 없이 그리스도 도시 중 가장 눈부신 현대적인 도시였다라는 평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런 데가 바로 고린도예요. 그러다 보니 고린도 교회를, 고린도시를 지배하고 있는 사상, 그들의 역사와 경험을 통해서 몸에 배어있는 사상이자 이 바로 그 고린도 지역에 살고 있는 이들의 마음 가운데는 기본적으로 뭐가 깔려있냐면 인본주의가 깔려있는 겁니다. 사람 중심의 사상들, 인간의 힘으로, 재능 있는 인간의 능력과 지혜가 옳아, 그게 맞아 라고 말하는 시대적인 트렌드가 그 안에 있었다는 거죠.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자신이 가르쳤고 자신이 지도했으며 자신이 세운 교회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했고 18개월 동안 제자 훈련을 하거나 성경 공부를 하거나 함께 말씀을 나눈 이들에게 보낸 편지가 바로 고린도 전서입니다. 그렇게 마음선 그들이었지만 그들 안으로 끊임없이 밀고 들어오는 세속의 사상은, 세상의 패러다임은, 트렌드는 파당을 만들었고,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하나님을 높이기보다 인물의 정치학이나 복음의 힘으로 세력화하는 것에 익숙해져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이들에게 오늘 바울은 고린도 전서를 통해 전하고자 하는 핵심의 내용을 바로 오늘 본문에서 정합니다. 그건 바로 십자가의 도입니다. 18절입니다. 이제 본문 읽네요. 근데 결론입니다. 거의 18절입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오늘 바울은요, 인간의 능력으로 세상적인 성공과 세상적인 부와 세상적인 무언가를 성취하여 높은 곳에 올라가 본 경험이 있는 고린도의 사람들, 그리고 그 욕망에 익숙함으로 세력화가
인물 중심의 정치학으로 세력화가 일상이었었던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뭘 선포한다고요? 십자가의 도를 선포합니다. 십자가는요, 지금처럼 찬송가 속에 있거나 스테인글라스 창에 감성적으로 표현되어 있거나 대리석 재단 위에 놓여 있거나 우리 컴퓨터 화면 속에 뒤쪽에 빗으로 이렇게 멋지게 있는 십자가의 모양이 아닙니다. 십자가라는 단어는, 당시의 십자가라는 단어는 로마 시민 자체에게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생각과 눈과 귀에서도 완전히 제거해야만 하는 살인도구이자 처형도구였습니다. 나와 관계가 있으면 안 되는 바로 그 단어였죠. 제국의 어느 벽지 출신으로 십자가에 못 박힌 유대인을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신적인 존재, 하나님의 아들, 만유의 주, 그리고 다가올 심판자로 선포하는 것은요, 성공주의가 가득한, 자신의 능력으로 성공주의를 경험해 본 바로 그 마음이 가득 넘쳐 있는 고린도에는 사실 걸맞지 않았어요. 거기에 십자가의 도를 선포하는 건 정말 이상합니다. 내가 바울이라면, 고린도 사람들이 모두 추구했지만, 그들이 성공을 누렸지만, 그래서 많은 것들을 얻었지만 극복할 수 없었던 바로 죽음을 극복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선포할 것 같습니다. 저라면 그리스도의 부활이 당신들이 추구하는 그 모든 것보다도 위에 있습니다 라고 말할 것 같아요. 세상의 성공이 넘볼 수 없고 성취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인 부활을 선포하고 부활의 능력을 선포해야 이들이 매력을 느끼고 관심을 보일 것 같은데, 오늘 바울이 선포하는 복음의 핵심은요, 부활의 능력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고린도 사람들이 볼 때 너무나도 미련해 보이는 십자가의 도를 선포합니다. 바울은 왜 그랬을까요? 아니,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 부활의 능력이 아닌 왜 십자가의 도를 선포하게 하셨을까요? 힘을 추구하는 세상 속에서 가장 힘 있는 하나님을 가장 힘 없는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십자가를 선포합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부활의 영광에 치유한 것으로 포장해야 하는 불행한 이야기로 치부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오히려 그 십자가의 도 자체가, 십자가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선포합니다. 부활이라고 말하는 능력이 있으니 십자가는 과정이야 라고 말하지 않는 거죠. 십자가 자체가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십자가의 선포는 하나님과 세상을 이해하기 위해 인간적인 지혜의 기초를 두고 있는 모든 세속적이고 종교적인 시도들을 망쳐버려 놓는 거죠. 십자가는 그렇게 세상의 지혜를 무력하게 만듭니다. 승리는 생명을 얻음으로 누리는 것이라는 세상 속에서 생명을 포기함으로 획득된다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수치는 신이 경험해서는 안 되는 것이야 라고 말하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수치스러운 죽음으로 수치를 당한 자와 자신을 동일시하여 영광과 영예에 이르는 최고의 길을 만드셨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십자가의 도는요, 새로운 사고체계를 제공합니다. 십자가의 도로 인해서 세상의 지혜가, 세속의 지혜가, 성공과 세력화의 지혜가 모두 무의미해져 버리는 거죠. 그러니 바울은 이렇게 외칩니다. 19절에서 2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아멘. 이렇게 하나님은 세상의 지혜를 폐하십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놀랍습니다. 할렐루야. 십자가의 메시지는 인간의 자기 영광에 대한 해독제 역할을 합니다.
십자가의 메시지는 야망이 있는 자를 위한 메시지가 결코 될 수 없음을 선포합니다. 그렇기에 십자가의 복음은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이 성공과 야망에 대한 인간의 사랑보다 더 크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바울 사도는요, 이를 통해서 성공과 세력화가 익숙한 그렇게 세상의 문화가 흘러들어와 만든 파당 정치로 교회 속 세상이 되어버린 고린도 교회의 복음을 통해 가져야 하는 그리스도인의 진짜 정체성을 알려줍니다. 30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서는 오직 주님만이 자랑받기 합당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교회 안에 성경의 진리를 추구하는 학구파들이 있는 것이 문제가 되나요? 교회 안에 소위 성령파라고 하며 은혜를 추구하는 이들이 있는 것이 문제가 될까요? 교회 안에 교회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하며 사회의 정의를 외치는 그룹들이 있는 것이 문제가 될까요?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되었던 것은 그들이 함께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소그룹으로 존재하지 않고 파당으로 존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합력해야 되는 교회에서 자신을 드러냈기 때문에 십자가의 도를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와 다름없이 자신을 자랑하고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의 성공을 추구하는 교회 속 세상이 되었던 것이 문제입니다. 세상 속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교회 속 세상이 된 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십자가의 도를 잃어버리고 복음으로 깨어있지 않았던 것이 문제였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어느 순간 세속의 가치가 교회 안으로, 내 안으로 들어와 교회를 변질시키고 분열시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 시대는요, 세상의 이 잘못된 가치가 미화되고 더욱 멋있게 꾸며지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가치, 십자가의 도의 가치, 거룩한 가치를 지켜내면 소위 꼰대가 되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렇기에 더욱더 십자가의 도를 지키기 힘든 시기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복음으로 무장하여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추구하며 십자가의 도만 따르기에 십자가의 능력만을 구현해내는 우리 일산 충신의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